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DMZ 평화기도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철제 길을 걸으며 남북한이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길 기도했습니다. 여성 목산수를 허용하지 않는 예장 합동총회가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성 목산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 안수와 지위 향상은 다른 것이라는 의견 차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이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오는 2027년에 바이블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이 교회 일치 관점에서 공동 집필한 세계 교회사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그리스도인들이 DMZ 평화 기도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철책길을 걸으며 남북한이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길 기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달 문산에서 임진각을 오가는 생명평화 걷기를 해온 성공의 파주교회 김현호 신부는 분단의 상처가 가득한 곳을 걸을 때 비로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싹트고 평화의 길까지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분단의 문화를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인 용서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순례길을 통해서 용서의 마음, 용서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이렇게 순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DMZ 평화기도 순례에는 용서의 목회, 화해의 선교를 고민해온 용서와 화해 기도 모임 운영위원들을 비롯해 3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했습니다. DMZ 평화기도 순례단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DMZ 생태 탐방로를 따라 침묵기도를 하며 걸었습니다. 걷기를 멈추고 잠시 휴식할 때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일 요셉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했을까? 라고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진각에서 출발해 느린 걸음으로 4시간 남짓 걸어 장산 전망대에 도착한 순례단은 북녘 땅을 바라보며 준비해간 파란색 우산을 펼쳤습니다. 하늘에는 경계가 없고 깊은 바다는 모든 것을 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에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배우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 한 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에서 갈등과 전쟁 대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저희가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와서 이렇게 따라서 걸어보면서 우리 일이구나라는 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한편 용서와 화해 기도 모임은 DMZ 평화기도 순례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 오후 대한성공의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용서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여성 목산수를 허용하지 않는 예장 합동총회가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 목산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 안수와 지위 향상은 다른 것이라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수영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2017년부터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동문회원 등 교단 내부의 여성 목사 안수 요구가 잇따르면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올해로 3번째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공청회를 열고 여성 안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위원회 자문위원인 이광우 목사는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등 여성 안수 반대 근거로 언급되는 성경 속 몇몇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대에 맞는 신학의 재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된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교단 안에는 여성 안수 논의가 여전히 불편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성 안수와 지위 향상은 전혀 다르다면서 안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996년에 총신교단은 여성 안수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러한 지위 향상이라는 명목 아래서 여성 안수를 토론하는 이상한 현상을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권순웅 총회장 역시 여성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사역을 할 수 있다면서도 목사 안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교단의 헌법이 있고 또 성경의 권위가 있고 또 교단의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받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설교도 할 수 없는 사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단이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이 아주 힘들다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어서 변화시켜 줄게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여동문에서는 그 모든 힘듦의 원인이 여성 안수면 다 풀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여성 사역자들은 총회장을 만나 여성 사역자들의 현실을 전달하고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의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여성 사역자들은 여성 안수로 가는 첫걸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 강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사역자 지위향상위원회가 해마다 총회의 허락으로 유지되고 있는 특별위원회인 만큼 안정적으로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위원회의 상설화도 해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최근 정전 70년 한반도 여성 평화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여성 평화 포럼을 열었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북한대학원 대학교 조성열 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윤보영 교수는 불안정한 한반도의 상황이 한반도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평화를 위해 앞장서온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대학교 목회와 한국대학선교학회가 기독교 대학 교목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후위기를 주제로 학예 연수회와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교목들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주제로 한 채플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는 설교에서 기독교 대학 사명은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대학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금산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성경의 테마를 활용한 바이블 엑스포가 2027년 금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전 CBS 서경희 아나운서입니다. 충남 금산구는 한때 1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국내 인삼 생산량의 70%를 차지했지만 현재 인구는 5만여 명으로 줄어 금산구는 인구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산의 특산물인 인삼을 알리는 고려인삼 테마파크 조성과 성경 속 세계를 콘텐츠로 재현하는 K-바이블 엑스포 개최가 제안됐습니다. 금산구는 이들 행사를 통해 1,000만 명이 방문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 금산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더 바이블 엑스포를 확대해 2027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금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구상입니다. K-바이블 엑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인의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성지가 아닌 순례지로서의 문화 콘텐츠를 팔아서 금산의 위기 극복을 하고자 합니다. 군청이 또 국민들과 함께 귀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바이블 엑스포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게 되는 바이블을 성경을 우리가 이번에 만나게 될 겁니다. 금산 지역 교계는 지역 소멸 위기와 더불어 교인 고령화와 자녀 세대 감소로 교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금산과 같이 인구가 계속 소멸하는 지구에서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계도 더 열심을 내서 같이 인구가 더 늘어나는 데 힘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와 선교 콘텐츠의 접목이라는 금산군의 새로운 시도가 지역 소멸과 인구 절벽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서경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이 교회 일치의 관점에서 공동 집필한 세계 교회사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세기 교회의 첫 시작부터 16세기 종교개혁, 오늘날 교회 일치운동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의 주요 이슈들을 에큐메니컬 관점으로 집대성한 책이 나왔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 3명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역사 속 다양한 증언들을 정리해 공동 집필했습니다. 교회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풍부한 원자료와 사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성의 관점으로 구약 속 여성들을 재조명했습니다. 저자는 여성 관점의 성경 읽기는 자유주의적 신학이란 의견에 반박하며 본문 중심의 보수적인 해석 방법을 통해 구약 속 여성 30여 명을 다시 돌아봅니다. 보수적 교회 정서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차별 문제를 고민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홍수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를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 가십거리에 휩쓸리는 소모적인 뉴스 소비, 정치 이념에 사로잡힌 편향적 읽기, 미디어 중독 등 오늘날 뉴스 소비의 문제점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의 뉴스 소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저자는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를 통찰하고 당대의 사건들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지성과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테와 파스칼, 헨리 데이비드 소로, 도로시 데이 등의 인물을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뉴스 속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열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아동부연합회는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12,000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한국교회 그리고 잊혀져 가는 6.25를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이 연합해서 모인 대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6.25를 다시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구국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30회 민족복음화와 통일 국가지도자를 위한 구국기도성회가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6.25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구국 나라 사랑 기도회를 할 때에 우리 또 한 톨의 미랄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교회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힘을 모아가는 일에 이것이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도 기독교연합회는 제2영도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선 북한에서 군복무 도중 한국으로 귀순한 고신대 조승현 교수가 나서 북한의 실상과 북한 선교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올해로 분단 78년인데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북한을 더 멀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코 먼 나라, 먼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우리 영토이고 단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78년 헤어져 살고 있었다. 우리 기억 속에서 민족과 그리고 형제와 동족을 지우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는 순간 우리나라 섬나라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 예장합동 대구 수성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필리핀 말루파 교회와 지역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전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들과 우리 개인들의 협찬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미자립 교회들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장통합여수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가 2023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귀한 시간, 우리 선생님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전달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교사 강습회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한 찬양율동 특강, 성서학습, 교사 부흥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1898년 춘천 중앙감리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총망라한 춘천 기독교 120년사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우리 춘천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복음 통일 이룬 한반도,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한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화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강원 DMZ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문화제 참석자들은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백암산 전망대를 찾아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를 적은 리본을 달았습니다. 예장통합 전주노회 소속 전주현암교회가 김광민 담임 목사를 위임했습니다. 김광민 목사는 현암교회를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내일은 낮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엔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습하고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